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친구 카톡방이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인데 그 카톡방에 어떤 친구가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오래간만에 올렸는데 올 봄에 어떤 친구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뭐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뭐 자기 아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막 뭐 얘기를 또 이렇게 자랑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입이 근질거려서 안 되겠다. 자랑질 좀 하. 지난 토요일에 우리 아들이 사준 어버이날 선물 그랜다이저 도착 하면서 그랜저 사진을,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몇 개를 올리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마 자동차를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도 아마 아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아들이 그동안 부모님 고생하셨다고 자기가 번 돈으로 부모님에게 차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 봄에도 뭐 자동차 어쩌고 해야 돼. 그때 신청한 게 이제 11월 달 돼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봤는데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만, 뭐 저래도 그런 자랑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좀 저는 이게 좀 돌려서 이렇게 자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 참 이 자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대면 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어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자식 자랑, 뭐 자식 집 자랑, 뭐 건강 자랑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임이 좀 힘들어져서 그런지 SNS를 통해서 은근히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이런 좋은 명품을 가지고 있다, 뭐 좋은 옷을 입었다, 뭐 좋은 자동차, 좋은 집들, 이런 것들을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뭐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거에서 은근히 자랑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대놓고 자랑을 하지 않는데요. 너무 좀 대놓고 자랑하면 이상해서 사진 하나 올리고 뒤에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 흐릿흐릿하게 보이게 한다든지, 뭐 로고, 명품 로고를 보이게 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많은 쓰는 단어 가운데 이 프렉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렉스. 이 단어가 이제 뭐 선전하고 그럴 때도 요즘에 뭐 TV에도 뭐 프렉스 그러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신조어는 아니에요. 있는 단어예요. 원래 있는 단어로서 뭐 이제 뭐 부드럽게 한다, 유연하게 한다. 그래서 잘 쓰이는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운동하기 전에 프렉스 하는 걸, 운동하는 걸 이렇게 막 몸 하는 거를 프렉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건 뭐 자랑한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서 아마 요즘에 그 단어가 자랑질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리고 힙합 가수들이 그거를 이제 몸에 대한 그런 워밍업 정도가 아니라 어떤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뭐 자기의 어떤 자동차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쓸 때 플렉스라는 말을 힙합 가수들이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저나 뭐 우리 모두는 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지 말아야지, 하나 해야지 하지만 은근히 대화 속에 나의 이룬 그런 업적, 또 내가 온 길 속에서 어떤 복받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누구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라는 것이, 인간이 이런 어떤 자랑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에 의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의라는 것,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이 너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의는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뺀 상태에서 우리의 의를 보면 내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내 자식이 잘나서, 내 계산 잘해서 내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는 화목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는 이제 나와 교제하는 관계로 지내자라고 화목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죠. 불순종으로 죄악을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됐던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의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제로였어요. 제로된 상태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의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의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의는요, 우리가 이런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래. 칭의. 의롭다라고 부르는 거야.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우리는 제로 상태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이 나의 사건임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칭의, 의로워질 수 있다. 즉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칭의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믿는 자들은 주님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쭉 보면요, 거기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평면적이거나 어떤 감흥 없이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어적 의미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기뻐서 날뛰는 정도의 즐거움, 기뻐서 날뛰는 정도. 그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 우리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막 기쁨으로,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이 막 기쁨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떠드는 거야,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세번역 버전으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랑한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즐거워하는 정도는 안 해요. 이제 막 자랑하며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원받았어. 즐거움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의,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고, 나 같은 존재를 세워주시고, 나 같은 존재를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주님을 아바바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반열을 세워주시고, 오늘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생각할 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 것, 내가 어떤 좋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자랑뿐만, 그것을 넘어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이루신 주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람이요,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랑거리가 바뀌어요. 자랑거리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자랑을 이렇게 하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소망을 자랑한다. 오늘 우리 세번역 버전 주보에는 우리 2절 말씀, 주보에서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독특한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소망을 자랑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의 영광,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해요. 지금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제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이 민족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 그 소망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편과 처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루게 될 소망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그것을 믿으세요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막연히 마인드 컨트롤식으로 내가 잘 될 거야 그런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이신 그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나를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소망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 말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 더 나가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기도 해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수고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먹어도, 밥을 먹고 식사를 해도 단순히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또 타인을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은 행동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에너지는요, 다른 내용으로,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날 불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그날에 불로 태워 보이면 우리의 삶의 과거, 우리가 행해왔던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가? 그것이 마지막 날 심판날 주님께서 이 불질러 버리심을 통해서, 불태워 버리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는가 아닌가? 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느냐, 얼마나 큰 그런 명예를 누리고 사느냐, 높은 직책에 있느냐, 이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소망을 얼마나 오늘도 자랑하며 사느냐, 얼마나 자랑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자랑거리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소망, 정말 어둡고 힘들지만 이 땅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자랑.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이 이룰 첫 번째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바울 사도는요, 오늘 3절에 우리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 환난이 자랑이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환난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환난이 허락되었음을 알기에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니고 기쁨이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난을 자랑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결국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구촌에는요 4년마다 올림픽이 열려요. 세계 각 5대양 6대주에서 모여서 각국 사람들이 대표로 해서 올림픽이 열려요. 근데 그 올림픽 우리나라가 가기 위해서는요 국가대표로 뽑혀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뽑히는 과정도 참 치열해요. 그래서 올림픽이 열릴 때쯤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요, 자기는 이 대표를 뽑히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그런 인터뷰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가 국가대표로 선정되어,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로 뽑히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올림픽 이루기까지는요, 선수촌에서 몇 년 동안, 3년, 4년 동안 피땀 흘리는 혹독한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쯤 되면요, 매트 위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 선수들 산에 뛰어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선수들의 그 피땀을 흘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림픽 대표로 선정된 것은요,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에 받을 영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힘든 고난, 그 아픔의 순간, 그것들을 다 참아내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 고통의 순간이지만, 환난이지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올림픽 이후에 나타날 영광.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낸 사람은요,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또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은요,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이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환난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시험이 비록 힘들지만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환난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4장 17절에 환난에 경한 것이라,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을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라. 오늘 환난이 경한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당한 환난, 그 성도들이 당한 환난이 가벼워서가 아니에요. 왜 환난이 경합니까?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광야 40년, 무려 40년의 경험,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없으면요, 그들이 가나안 영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겁니다. 그 광야의 경험 이후에 임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요,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환난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 광야의 길은 영광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현장에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시 않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쓴물을 주셨는가? 우리 목말라 죽겠는데 불평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장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잠시 후에 펼쳐질 엘림의 그 영광, 엘림의 복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다면요,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물샘 12절, 오늘 종려나무 70그루, 그들이 마라의 쓴물 현장에서 11km, 걸어가면 한 2,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그 현장 속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엘림의 그 축복이 있었지만요, 그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만약 그들이 잠시 후에 나타날 그 영광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다면요, 지금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 막 부자가 돼야 되고, 막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막 문제가 없어야 되고, 막 만사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은 더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막 간증거리도 많아야 되고, 막 애들도 막 자녀들도 막 공부도 잘하고, 막 목회도 막 부흥되고, 막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잘 돼야 된다고, 막 복받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물론 저에게 지금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세상의 자랑거리가 저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로, 성공, 건강,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자랑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난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환난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됐겠습니까? 저는 예전 같았으면요, 저에게 이런 못나고 약한 것들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창피했어요.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부으시는 그 마음속에 그 충만함, 성령이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걸 통해서 제게 말씀할 수 있는, 말씀이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난 것을 자랑거리로 삼다면요, 그분은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으심이 없기에 끊임없이 세상에 보이는 성공, 세상의 가시적인 그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남에게 증명하며 자랑하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보면요, 세계 부호들 가운데 보면 유태인 출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그 증권가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보면, 그 근본을 보면 그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돈 사랑을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피식 비웃죠. 그게 가능하지? 그게 말이 안 돼? 그거 가능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보여줘야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민족보다도, 어느 저 이방인보다도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 그들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됐어요. 증명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라고 증명하며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사형통으로 부자가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시험을 당하든지 다 만사형통하는 거.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산 그 주택값도 막 올라가야 되고 차도 큰 차를 타야 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막 교회도 막 건물 줘야 되고 막 많은 성도들이 막 모여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 속한 나는 사랑받는 성도, 나는 사랑받는 목회자. 7 초대교회 가운데 시장에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해서 아주 작은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겉으로는 궁핍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로 사는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보이는 것만을 볼 수 있었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6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제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환난당한다고 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사라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으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마지막 11절에 오늘 바울 사도의 자랑은 우리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인들, 크리스찬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즐거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 이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그 환난 것을 날뛸 수 있는 그런 근거는요,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은 잠깐 피었다가 사라진 어떤 안개처럼 가변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발견한 즐거움과 기쁨은요, 기쁨과 자랑은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고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과 관념 그런 것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처럼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행동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구호로 그냥 우리가 관념으로 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11절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로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자랑할게요 하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고단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그리고 쉬고 싶은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화해했음을 보여주는 현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웃과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만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데 이웃과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요,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정말 불평, 불만, 소망이 없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소망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 우리의 이 땅에서 이루실 일, 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 저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환난을 또 자랑해야 돼요.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 우리를 빚고 계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라고 자랑하려고 했던 우리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도 자랑하는 자, 지금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환난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주변에 자랑할 수 있는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냥 합심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나의 나됨은 다 내 것이야. 나의 의인, 오늘 내가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나의 자랑의 근거입니다. 내가 있게 하신 근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평불만밖에 할 수 없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아버지와 초대교회 성도들, 아버지 홀로 마르시리에 있었던 그 성도들,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지만 오늘 바울서는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말하고 자랑하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환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니, 우리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이름 알아 쓰는 밖에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고,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는 알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오늘 전파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자랑하라,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기뻐 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에 과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점점 고통이 가중되며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환란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과 화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자랑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언어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며,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며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너무 힘듭니다. 내 안에 죄된 영광 있기에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위하여 계속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도들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충만한 역사가 오늘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나를 자랑하며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의 근거를 자랑하며 나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자랑함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